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언약과 약속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튼튼히 세워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하였던 그때에 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당시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텐트, 영어로는 텐트인데 이 회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말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붕 삼고 이 땅을 이불 삼아서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럼 온 천지에 온 우주가 다 집인 하나님인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을 지은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 수 있는 집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6절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다윗이 집을 져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었다. 성막이고 텐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화려하고 멋지고 큰 궁전,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누추한 텐트를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셨겠는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또 나는 여태까지 나를 위하여 집 지으라는 말을 안 하고 휘장, 텐트로 만든 해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명령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러한 말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와 사막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고 방황할 때마다 그 백성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텐트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놓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성전은 움직이질 못하지만 성막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은 꼭 이스라엘 진 배치를 할 때 중심에 항상 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을 딱 지어 놓으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 집이니까 여기만 계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 멋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고도 너희와 같이 너희를 따라서 너희의 집에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해라. 그러나 뭐라고 말해? 이런 것을 깨닫고, 그래, 네 소원대로 네 마음이 그렇다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8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윗에게 언약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의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축복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고,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또 집을 져주고, 13절에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고, 이건 뭐냐?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모든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며, 15절에 똑같이 내 왕위를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듯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집안에 떡반죽 그릇 그 외양간의 송아지까지도 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을 내리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의 언약보다 더 나아간 것이 뭐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했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이 신명기의 축복과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잘못을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망하게 되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하는 좀 더 진보된 의미로서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9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은 구약에서도 위대하고 신약에서도 위대하고,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실력과 노력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위대해졌냐면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여기서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워나가고 예비하신 나라는 뭐냐면, 내가 실패할지라도 사울은 은총을 빼앗겼지만 너는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다윗이 받은 약속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면 그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저도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습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상과 하를 보내면서 사울은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은총을 받았지만 은총이 끊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울과 같지 않고 너는 은혜가 내가 실패할지라도 여기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지언정 내 은총은 끊임없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지,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또 성전을 건축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는 오늘 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을 너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실수한 것으로, 내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정하고 내가 의도한 것은 너와 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만들어낸 구원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은혜, 이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것은,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 가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불같이 뜨끈뜨끈한데도 때로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로 가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외면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내가 가지지만은 그 원래의 생명의 나무와 일부분이 됐잖아요. 똑같은 부분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으며 구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좀 오래 나갔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고 순종하는데 실패할지언정 그 실패했을 때 너에게 매를 들지언정 징계를 할지언정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빼앗아 오거나 다시 찾아오거나 취소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그 언약은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에게도 그대로 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끊임없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크고 웅장해 보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성전보다는 텐트로 만들어진 천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빼앗길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때로는 실패하고 그가 넘어져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초대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구원의 사실을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